자, 구약성경 394페이지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 22절에서 26절까지.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9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엽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을 보면은 어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똑같은지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창세기 19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또 적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을 텐데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고요. 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이 지명을 좀 우리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에브라임, 유다, 레위 이렇게 세 지명과 인명이 나오죠. 여러분, 유다와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 남유다의 대표 지파,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또 12지파 중에 대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유다, 에브라임, 레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핵심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핵심과 같은 지역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장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한마디로 어떤 시대였는지를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가장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데 레위 사람이 첩을 얻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레위 사람이 첩을 얻고 그것도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땅에서 첩을 얻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사냐 하면은 자기가 살기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첩을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행음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쳤는데 그 첩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했다. 아니 지금 첩이 잘못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다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데려오려 하였다. 그래서 이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의 그 행음하고가 잘못된 번역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 행음하다라는 그 단어와 히브리 단어와 기분 나쁘게 하다는 단어는 한 획차입니다. 한 점 차이예요. 한 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라든지 새 번역에는 이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마 그 번역이 더 좀 이야기의 전개상 맞는 것 같아요.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화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이 화가 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이 레위 사람이 가서 이제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장인을 만나고 아주 거기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대접을 받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장인이 계속해서 하루 더 머물러라 하니까 그 떠나는 시간이 늦게 떠난 거예요. 아침 일찍 떠나야 되는데 늦게 떠났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사시대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룻밤을 자지 않고 우리 같은 종족들이 있는 그 기브아 땅으로 가자. 거기에는 베냐민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나와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리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브아 성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과 첩이 그곳에 도착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부끄러운 사건이 여기 똑같이 반복이 돼요. 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롯도 여기 내 두 딸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그처럼 이 집주인도 여기 내 딸도 있고 이 사람의 첩도 있다. 그러니 이들을 마음대로 하고 이래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이 말을 듣지를 않았는데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자기가 살려고요. 첩을 그냥 바깥으로 끌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첩은 밤새도록 욕을 당하고 결국 새벽녘에 죽고 말아요. 자, 죽은 다음에 이 사건이 그대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 레위 사람은 이 죽은 첩의 그 시신을 자기 말에 싣고 에브라임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 첩의 시체를 12동강을 냅니다. 12로 잘라서 그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요. 그리고 이제 20장서부터는 이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로 사실 사사 12명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그 단 지파가 그 땅을, 라이스 땅을 차지할 때 그 아주 폭력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차지하는 그런 사건이 적혀 있죠. 그것도 보면은 한 레위 사람이 길을 떠돌다가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개인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단지파를 따라가서 또 그 단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아주 참 너무 영적으로 혼란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그거보다 한술 더 뜨죠.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모든 일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것이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알려면요. 이 시대에 방송되는 드라마를 만약 한 100년 후, 200년 후에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에 그 방송됐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뭐 책을 읽는 것보다 그런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을 보면 이 시대를 잘 태어난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두 편의 드라마는 사사시대를 가장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다른 어떤 말보다도 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사람인가. 짐승보다도 더 못한 일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인간의 죄된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면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가려 해도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늘 죄성이 살아있고 야만성이 살아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켈빈이 그랬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진리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반발해요. 반발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다름을 포기하는 순간, 그 다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역시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결국은 훗날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에브라임, 그리고 남유다의 중심이었던 그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레위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결국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이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이란 한 인물을 들어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을 세워가시면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나는 누가 나의 왕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오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